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먼저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식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두 말씀은 전에 같이 함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인데 오늘 또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끝에쯤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첫 번째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셨는데 그 종인 우리들은 더 가혹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은 바로 비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한 거고요. 또 두 번째 말씀도 비슷해요. 비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믿는 너희들을 출교하고 죽일 것인데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성경적으로 믿는 성도들, 즉 참성도들을 비성경적으로 믿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황권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환란 때에도 이런 일은 반복이고 재현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각 시대마다 이 땅에서 일시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교도소 안에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교도소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또 반대로 교도소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밖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두 부류의 재소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무기수이거나 장기수이거나 아니면 교도소 밖에 나가도 자신을 맞아줄 사람이 없는 자들이 합니다. 근데 이런 그 교도소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교도소에서 지급하는 죄수복 이외에도 이제 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고가의 옷을 이렇게 입기도 하고 또 맞춰 입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을 마음 편안하게 여기고, 그 또한 교도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관여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한대요. 근데 반면에 교도소 밖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급된 죄수복 외에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입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교도소 환경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느껴서 빨리 해방되고 싶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남이 시시비를 10일 걸어오면 포기하고 양보하고 피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도소 밖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천국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불편하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는 일시 체류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천국인은요, 이 세상에서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참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나그네 신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인은 이 불법 체류자 단속 기간이 되면 이 땅에서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하게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죠. 예, 믿음의 선진들이죠. 예,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뭐라 그랬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는 그렇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삶을 증명해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라 그랬죠? 그 다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 천국을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뭐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랬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정말 나그네의 삶이고 외국인의 삶이고 그냥 일시체류자의 삶일 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바로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유언의 말씀에서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믿는 자들을 예의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마땅히 핍박과 출교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때 믿음으로 온전히 견뎌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서 그때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인들은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고 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맞춰 살고 또 삶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피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하고 매우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불법 체류자로서 핍박과 출교와 죽임을 견디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도 사실 인권과 종교와 정치와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안락함과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져 있는 처절한 박해와 학살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땅에도, 이 한국에도 그러한 참혹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방종과 안락과 번영의 삶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환란이 갑자기 도래할 때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인과 일시 체류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핍박과 출교와 죽임을 끝까지 오래 참으며 극복해낼 거예요. 마지막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주제가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을 굳건히 잡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옛 자아와 옛 사람과 옛 성품과 옛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은요,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거룩함에 이르는 힘을 주기도 하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멘입니까?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그 영광의 나라, 그거에 비교하면 현재 우리 당하는 이 고난은 너무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 네, 맞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 몸을 벗어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뭘로 구원 얻었어요? 그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거 이 소망입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냥 날아갈 것이고 언제 없어질 것인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거지 나사로에 대한 연극을 막 했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대화 중에 나왔던 의미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사로님, 다시 살아나 보니 무엇이 달라졌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나사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단 이 연극에서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 동안 죽었잖아요. 그때 천국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여기고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사로가 이제는 먹고 사는 것과 병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것과 욕먹는 것, 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 갔다 왔기 때문에? 한국에. 그렇죠. 한국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확실하니까. 자기가 이제 갈 곳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나사로의 고백처럼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죽음은요, 어때요? 외로움과 미지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소망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아주 어떻게 넉넉히 이기고요. 화형 당하면서도 주님, 저는 기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관중들한테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죽어갔잖아요.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른 171장 생각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은 나의 참된 소망 아닙니까?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여러분, 이 찬송이 바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외롭거나 걱정되거나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때요?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지독한 핍박을 받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첫 번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예요. 두 번째 황제가 도미니탄 황제인데, 이때 두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예, 기독교에 대한 이 두 황제의 공포스러운 핍박을 제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네로는요, 16살에 로마 황제 자리에 올라왔어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가정교육보다는 스승을 잘 둬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의롭게 좀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점점점 가면서 허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몇 년 후에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 생모죠. 생모를 죽였고요. 자기 아내, 옥타비아인데, 그리고 형제 브리타니쿠스까지 의심을 하면서 죽였어요. 그 외에 여러 친척들도 죽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심적인 상태가 안 좋았죠. 자, 이를 시작해서 그 유명한 자기를 옳게 가르쳐준 스승, 세네카요. 세네카의 이름이 자살을 강요하기까지 점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처음과 달리 점점 폭정과 탄압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화재가, 거대한 불길은요 로마 제국 수도 거의 대부분을 6일 동안 밤낮으로 다 불태웠어요. 이 화재로 거대한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이 당시 로마는요,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봤을 텐데 골목이 굉장히 좁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지기는 굉장히 쉽고 끄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화재 후에 이 네로는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법률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네로가 범인이다 라고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자신의 황금 저택을 지을 대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또 로마시보다 더 찬란한 도성을 짓고 싶어서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는 뭐라 그러냐면, 이 로마시가 화염에 쌓여 있을 때 네로가 어떤 높은 탑 위에서 배후의 옷차림을 하고 수금을 타면서 트로이의 멸망을 노래했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막시무스라는 대전차 경기장 근처에서 이제 일어났고요. 급속히 번져서 도시가 14지역이 있는데 14지역 가운데 4개만 다 제외하고 모든 곳이 불탔고 6일 내내 불탄 거죠. 왕궁 일부, 대저택, 또 가난한 집 전부 다 불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고대 유명한 건축물들이 화염 속에 사라졌고, 수많은 로마시에 있는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몽땅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때 대부분 시민들은 아까 말한 대로 황제를 의심했어요. 어떤 소문이 막 퍼졌냐면, 황제는 자기 친어머니를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로마 역시 우리를 죽이려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언비어가 삽시간에 로마 전역에 번진 거예요. 자, 황제 자신이 화재를 계획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네로는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 희생양을 누구 한 거예요? 기독교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은요, 고대 로마 신들과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황제에 의해서 경멸과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왕으로 섬겼잖아, 왕.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왕을 막 섬기니까
막 반역처럼 막 들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권력이 있어 없어요. 권력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생양으로 너무 안성맞춤인 거예요. 이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가짜 소문들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기독교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가 스웨토로니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단체이다. 단체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타키투스라는 이 사람도 기독교를 가리켜 뭐라 하냐면 매우 위험한 미신이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린 거죠. 게다가 이 기독교인들은 어디 사는 지역에는 또 불이 안 나서 별로. 그러다 보니까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이라고 씌우는 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잔인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은요, 마지막 환란 때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이런 마지막 환란 때에는요, 그때도 우리 순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수이지만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바티칸의 교황권의 계명과 교리가 들어있는 국가 정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들의 교리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참 성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권력자들은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친 집단으로, 아까처럼, 그리고 광신도로, 폭력주의자로, 반국가 단체로 몰아갈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한 것처럼 국가의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들이 모두 성도들의 탓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잔인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것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네로는요, 화재 발생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거예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핍박을 가해졌고 무고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학살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성도들은요, 이 모일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사도들이 예언한 종말의 때가 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이 종말의 때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바로 네로다라고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했대요.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맹경과 사자의 밥이 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또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이렇게 죽었고요. 또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때로는 짐승의 털 가죽을 입혀서 개에게 물려 죽게 했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거나 화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 그들을 뒤로 묶은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화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이 바로 인간 횃불이 되어 정원을, 그 네로의 정원이죠, 밝히게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그 쿼바드시에 나와요. 다 그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최초로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처음이에요. 국가적이고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받게 돼요. 네로는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점점 더 잔인한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65년에 그 황제의 암살 음모가 터졌어요. 피소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예민해지니까 더 악해진 거예요. 그 후부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황제를 조롱했다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처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66년 반란군에 의해서 엄청난 반란군이 일어났죠. 그래서 네로는 도망을 갔어요. 그 로마 교회의 별장으로 피신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잡히기 직전이에요. 잡혀서 고문을 당하느니 자살하겠다 그래가지고 네로가 자살했어요. 그때 31세 나이인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세상에서 얼마나 아까운 예술가가 나의 죽음으로 사라지는가라고 하면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로의 기독교 박해로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두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목잘림을 받은 것이죠. 자, 바퀴 두 번째 황제는요, 도미티안 황제인데 로마 11대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이 로마의 종교적 전통을 고집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미티안은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황제가 신들의 신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요.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호칭하여 수도 로마의 금은으로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로마 황제들 대부분은요, 그때 당시에 권력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대통령, 우리 조선시대 뭐 왕 그런 정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요?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황제들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겨서 숭배받기를 막 강요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이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기 형제나 원로원, 의원까지도 살해할 정도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르러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요, 로마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로마시 중심으로 박해를 했는데, 로마 전역 얼마나 넓어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황제는요, 로마 내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서 향을 태우고, 가이사는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와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일을 거절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교회는 황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숫자는요, 계속 증가했고, 당시의 교회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대박해를 견디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은 전혀 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무신론자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음란한 밤 집회를 가지며 자기 자녀를 죽인다라는 거짓말을 요즘 말하면 거짓 뉴스에 퍼뜨린 거예요. 그것도 기아나 전염병, 뭐 지진이 나면 무조건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거나 불순분자로 몰아세우고 또 맹수들로 인해서 죽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황제는 자신의 명령에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인척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콜라비우스 클레멘스, 또 그의 아내 플라비아 도미틸라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잔인했죠, 굉장히. 자, 이때에 또다시 기독교 박해의 태풍이 불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는데, 유대인들도 또한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도 같이 함께 탄압을 받았어요. 자,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를 떠나가나 또는 지하로 운둔했습니다. 이 도미니탄 황제는 네로의 전철을 밟았고 15년 동안 잔악하게 통치한 뒤 네로 황제처럼 역시 그도 비참하게 살해됐어요. 이 도미니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데 있어서 네로의 후계자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순교를 당했냐면, 순교는 아니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님이죠. 속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클레멘트라는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는데, 이런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비밀 집회와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네로 황제 때도
카타콤이라는 이 동굴에 숨었지만 본격적으로 카타콤에서 초대교인들이 생활한 것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심한 박해를 피해서 시체를 넣어두는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생활한 거예요. 이 지하굴은 한번 길을 잃으면 찾지 못할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로마 군인들은 성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여서 이들을 색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보상금을 얻기 위한 탐욕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거동록한 동료들을 배신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의 문턱은 매우 높았어요. 왜요? 많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 모든 사람이 몰살당하기 때문에 그 몇 개월 동안 신실한 믿음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 정식으로 공동체의 성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성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네, 목숨을 각오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이러한 핍박과 죽임의 상황에서 쓰여진 그거를 바라보고 또 그런 상황에 들어서 쓰여진 바로 성경이 바로 뭔지 아세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예요. 로마 황제에 의해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곧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가혹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해서 핍박 대신에 안락함과 재물을 선택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하물며 마지막 환란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기에 가장 필요한 성경 말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의 주제의 핵심은요.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 안에 살아있는 소망.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산소망.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해요. 이거를 꼭 붙들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네. 이건 마지막 대환란을 앞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몇 가지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진짜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요. 네로 황제와 도미니타 황제 때 박해를 받을 때 이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을 막 집어넣고 며칠 동안 사자와 맹수를 굶겨요. 그리고 풀어놔요. 그럼 미친 듯이 와서 막 물어뜯고 막 하는 장면이 여러분 쿼바디스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그리고 쭉 뒤에 보면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박해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이 맹수들이 이제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십자가 매달렸죠. 그죠? 그리고 밑에 뭐가 있죠? 불을 태우잖아요. 불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끔찍하게 하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로마 군중들이 와서 막 환호하고 막 이랬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시체들이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맹수들이 막 날뛰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림인데요. 그때 당시는 묘사한 그림이에요. 화형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태워 죽였고 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주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뭐라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와 그리고 택가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당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곧 어마어마한 핍박이 올 거다 너네들에게 이걸 알고 편지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이게 바로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란 말이에요. 썩지 않고 이 산 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아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것.
예수님이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겠다. 예, 너희가 이것을 오면 내가 반겨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 아닙니까?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의 가장 큰 정체성이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갖고 지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또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농부가 두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2장 11절 3장 8절에 보면 뭐냐면 거루민, 이 거루민이 말은 뭐예요? 일시 체류자란 말이에요.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을 뭐하라? 제어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느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요구를 요구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지난번 읽었던 베드로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도 말도 없이 참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네, 바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준비하는 거예요. 또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베드로서 4장 12절에 뭐라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불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줬잖아요. 이 말씀 보고요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서 5장 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뭐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 군인들이 두루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즉 박해자들의 배후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적해서 죽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날뛴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근신하다는 말이 헬레어로 네프사테라는 말인데 감정이나 욕망이나 염려 등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라는 말씀은 헬레어로 그레고레사테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라는 말씀은 이런 마귀는요 쉬지 않는데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욥기 1장 7절에 뭐라 하냐면 마귀는 땅에 두루다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사자로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사자는 어떤 걸 의미하죠? 그렇죠. 사나움과 공격적인 힘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는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도 똑같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네로 황제와 도미트 황제의 무자비한 핍박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일시 체류자로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곧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거꾸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앞으로 핍박을 받을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혹독한 핍박을 받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연단하라고 또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어때요? 삼킬자를 찾기 위해 두루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은요, 세상을 이겨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힘을 주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 살아있는 소망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냐면 기다림을 말해요. 뭐라고요? 소망이? 기다림. 그 아까 로마서 8장 24 이런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리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소망, 즉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고 쇠퇴해지는 죽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일시 체류자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과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그 러시아에 있는 북한 형제들에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나그네와 일시 체류자에 대한 그 얘기를, 그 메시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러시아 땅에서 뭐요? 그렇죠. 외국인이고 일시 체류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쉬웠을 거예요. 네. 그들은 현재 러시아에서 난민증을 받고 한국으로 이민 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자신의 본향인 한국에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 러시아에서 외국인이고 일시 체류자 신분으로서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신변에도 위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때로는 극심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유의 땅 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떤 불편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것처럼 어때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불편하고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환란 때에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일시 체류자로 살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그만 이 땅에, 이곳에 소망을 두고 정착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들은 죽은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매우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혹한 핍박 가운데서 또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한 것을 이 땅에서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기다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기다릴 수 있고 고난의 파도가 쉼없이 몰아쳐도 예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억울해도 기다리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속 없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뼈가 썩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요, 성도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은요, 성숙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기회가 없는 기다림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춘향이가 옥살이와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은요, 이들에게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할 소망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핍박과 환난 중에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은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과 신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황량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긴 가뭄 중에 나무는 그동안 축적했던 물로 버텨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환난 때도 여전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쌓이지 않고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알면 할수록 그 어떤 상황에도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여러분 그 군대에서요 밤중에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그러면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보초를. 그러면요 그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아침 올려나 언제나 해가 뜨거나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누구를? 그렇죠.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 4장 10절에 뭐라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80세에 80도 노인이죠. 그죠? 그때 뭐라냐면 내 자손이 별과 같고 모래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네. 그 믿으니까 어때요? 점점점 시간이 가고 그 후에 20년이 흘렀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소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남자는 있어요. 있지만 이 사라는 여자는 태가 다 끊겼어요. 어때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전혀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믿었다란 말이에요. 왜 그래 믿었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얻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인 거, 소망. 지금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인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참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일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고난 속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믿음이 성숙해진 겁니다. 노아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환경과 또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하는 상황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믿음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15년에서 20년 동안 기다리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름과 빛도 없이 또 처가살이하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과 또 감옥살이로 18년 동안 기다렸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신분을 14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실패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성인 중에요 2명만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된 삶을 오랫동안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멸망을 당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왕. 이 사울왕은요 아멜렉과 전투에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의식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한때 바울의 동역자 오른팔 대신에 오른팔 다음 뭐예요? 왼팔. 바로 왼팔이었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가요 고난을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처참하게 무너져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다려야 되고요. 사방이 다 막혀도 기다려야 되고 숨쉬기조차 버거울 때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가혹한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형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고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시간 때 오셔요. 근데 사람은 급하지만 하나님은 느려요. 예, 엄청 느려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아픔과 눈물이 배어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과 풍랑과 아픔과 눈물이 다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과 풍랑을 주셔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영이 살고 은혜와 영성을 유지하고 또 오직 천국을 소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살고 잘 먹고 너무너무 풍성해. 그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풍랑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그런 아픔과 눈물 속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또 찾고 찾는지,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지요. 그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요.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성숙하게 자라는 시간이에요. 황금같이 나오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런 시간이 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풍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가고 힘들지만 속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요한 연못 같은 삶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죽은 삶이고요. 있기만 끼는 그런 죽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일시 체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천국에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모든 불편함과 고통과 핍박을 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